여러분, 무더운 한여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한여름 무더위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꾸준히 운동도 하시고 음식도 잘 챙겨 드시고 영적으로도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38년 동안 만성질환인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한 남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풀어서 치유받고 회복된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뒤에 유대 사람이 연결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사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이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알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가 된 병자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여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보라.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저번 주에는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길에 유대인들이 혼혈인이라고 무시하고 차별하던 사마리아로 찾아가서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성적으로 문란한 수가성 여인이 오는 야곱의 우물가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녀와 만나서 대화하며 그녀의 죄를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수가성 여인은 그녀의 마치 내면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사마리아 마을로 달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 후에 보면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이틀 동안 머물러 계시며 복음을 전하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중에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기적을 행한 가나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아마도 헤롯 왕의 신하인 귀족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겸손하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는 표징이나 구하며 믿는 자라고 하시며 그 귀족에 간청하는 것을 거절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왕의 신하 그 귀족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언하며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가나에서 35km 떨어진 가브나움에서 죽어가던 그의 아들을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생명의 말씀으로 살려내는 두 번째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자 그 왕의 신하인 귀족과 그의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머무시며 사역을 하시다가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세 번째 기적을 베푸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5장 2절에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갈릴리 지방 사람들과 함께 그 무리들 속에 섞여서 감람산을 통해서 가파른 언덕을 넘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로 가시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이라는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양의 문은 어떤 곳일까요? 예루살렘 성의 북쪽에 위치한 문으로 아마도 제물로 사용되기 위한 양들이 많이 들어갔던 문이거나 아니면 이 문 주변에 제물을 팔고 사기 위한 양 시장이 있었기에 양의 문이라고 붙여진 이름인 것으로 보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sheep market이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양시장으로 보입니다. 자, 그 양의 문 옆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곳이 발견됐는데 그곳에는 5개의 행각, 지금 우리말로 하면 지붕이 딸린 정자가 5개가 있었고 상둥이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오늘날로 말하면 간혈천으로 요즘 말로 하면 땅 속에서 뜨거운 유황 같은 뜨거운 물이 솟아나는 온천 같은 곳으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들, 그리고 온몸이 마비된 중풍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누워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처음 움직일 때 그 연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 든지 낫는다는 잘못된 전설 같은 미신을 믿고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그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는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중환자들 뿐만 아니라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크고 작은 병을 가진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발디딜 틈 없이 인산회의를 이루어서 아마도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끌벅적한 소리와 음식 냄새와 탁한 공기로 가득 차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모여있는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온몸이 마비된 중풍병자들, 그리고 그 환자들과 가족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면 어떤 곳이 떠오릅니까? 저는 한국에 있는 많은 대학병원 중환자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가끔 서울대학병원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 가면 수많은 환자들과 가족들, 의사, 간호사들의 소리와 그리고 병원 소독 특유의 양 냄새와 식당에서 풍기는 음식 냄새, 수많은 사람들이 발디딜 틈 없이 빽빽하게 있는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럭셔리한 대리석으로 만든 건물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수많은 병자들 중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사람은 온몸이 마비되어서 꼼짝도 못하는 아마도 중풍병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갈릴리에서 그곳으로 먼 길을 걷고 걸어서 그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온몸이 마비되어서 꼼짝 못하고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 중풍병자가 어렸을 때부터 중풍을 앓았다면 그 부모가 정성을 다해서 그 자식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유명한 의사를 찾아다니며 그 자식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부모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어쩔 수 없이 손을 놓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풍병자가 결혼을 해서 중풍병을 앓았다면 그 부인되는 여인도 처음에는 그 중풍병자를 고쳐보려고 무척 애를 써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는 만성질환, 불치병이라고 생각을 들자 그 부인도 그 중풍병자를 버리고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인은 앞으로 평생 동안 만성질환, 중병을 앓고 있는 남편을 돌보려면 사람들이 주는 무시와 창피를 받으며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고 또 힘이 들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가난하게 살게 되는 것을 불보듯이 보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미국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미국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중증 환자들 부부의 75%는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평생 동안 만성질병을 앓는 환자를 돌보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난을 겪을 것이 두려워서 미국의 만성질환을 앓는 75%의 부부는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 한국도 미국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중풍병자의 나이는 얼마쯤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중풍병자가 태어날 때부터 중풍병을 앓았다면 지금 그의 나이는 38살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환자가 결혼해서 20살에 그 중풍병을 앓기 시작했다면 58세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사람의 평균 수명을 생각해 보면 그 중풍병자는 꽤나 나이가 든 사람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그동안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온몸이 마비되어 버린 이 사람은 자기 가족들과 아내, 친척들과 친구들과 멀어지고 때로는 길거리에서 노숙자 생활 경험도 했을 것이며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살기도 했을 것입니다. 38년 동안 온몸이 마비되어 꼼짝도 못하는 그 중풍병자는 한동안 눈물로 양식을 삼고 살면서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그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미신의 소문을 듣고 그는 희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그만 절망의 벽 가운데 더 깊이 빠져서 좌절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비록 중풍병을 낫고자 하는 미신의 희망을 가지고 찾아온 그 베데스다 연못은 부익부, 빈익빈이 펼쳐지는 곳이며 서로 자기 병을 먼저 치료하려고 경쟁하며 싸우고 처절한 그 연못에서 아무도 자기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자 그 중풍병자는 그만 좌절하고 절망의 깊은 늪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목숨만 연명하며 하루하루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병자들과 가족들을 보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마치 베데스다 연못은 오늘날 자본주의에 살면서 처절하게 서로 경쟁하며 살면서 서로 아프거나 병들 때도 냉정하게 모른 척하며 나만 아프지 않고 잘 살아가면 되지라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베데스다 연못을 보면서 마침 요즘 부익부, 빈익분을 가장 실감나게 느끼는 곳이 병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유명한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거나 입원하려면 돈 있고 빽 있는 금수저들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가난한 흙수저 병자들은 수술도 못하고 입원도 할 수 없어서 119 응급 구조차에 실려서 길거리에서 이리로 저리로 가다가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것을 심심찮게 뉴스에 보도되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을 저는 베데스다 연못을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 6절에 보면 어느 날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으며 살면서 돈도
한 푼 없이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가난하고 외롭게 지내며 베데스다 연못 옆에 누워있던 그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자기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보면 요한 사도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 기자들도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를 하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할 때 가난하고 병이 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심령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질병을 앓고 있는 병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가난하게 사시면서 질병을 앓고 외롭게 사시는 분 계시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이제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중풍 질병으로 절망 속에 고통당하고 외롭게 살던 그 중풍병자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내가 낫고 싶으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내가 낫고 싶으냐 사랑에 가득 담긴 그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사람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 외로움과 절망감에 빠져 살던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얼마나 반갑고 기뻤을지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내가 낫고 싶으냐라는 말을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 환자에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중풍병자가 오랜 세월 동안 중풍병을 앓으면서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면서 그동안 그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의 병이 치료받고 낫고 싶었던 마음,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었던 그의 병이 낫고자 하는 소망을 지금 예수님께서 불러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내가 낫고 싶으냐라는 질문을 중풍병자에게 하시자 그 중풍병자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연못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남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라고 본문 7절에서 예수님의 질문에 그 중풍병자가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내가 낫고 싶으냐라고 하는 질문들은 그 중풍병자의 대답을 들어보면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연못에 옮겨주어서 자기 병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 중풍병자는 지금 자기 병이 낫고자 하는 마음의 소망이 조금 생겨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랜 중풍병 질병으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하며 절망 가운데 자전하며 외롭게 살아가며 그의 질병을 낫고자 하는 신랄 같은 마음의 소망을 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기고 창공이 있으라 하시니 창공이 생기게 하신 말씀으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라고 본문 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동안 그렇게도 몸을 움직여서 일어서서 걸어가고 싶었지만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던 그 중풍병자는 어떻게 합니까? 본문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중풍병자는 망설이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는 갑자기 몸에서 힘이 생기고 일어서고 싶은 의지가 생겨나며 마침내 일어나서 걷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나에서 35km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죽어가던 왕의 신하를 생명의 말씀으로 살려냈던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은 이제 생명의 말씀의 능력으로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신 사랑 많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의 말씀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어 38년 된 중풍병을 고침받은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며 38년 된 그 중풍병을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서 날마다 꿈속을 걸어가듯이 기쁘게 살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다른 병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으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중풍병자는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며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3년 반 동안 길고 긴 코로나를 거치고 살인적인 고물가와 경제적인 인플레가 지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고통의 무게에 눌려서 마치 이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남아서 혼자서 외로움과 절망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 중에는 긴 질병으로 인해서 가족들과 친척들과 멀어져서 혼자 외롭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 중에는 취직이 잘 되지 않아서 고생하다가 코인에 투자를 하다가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빚을 지고 절망 가운데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요즘 항혼 이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항혼 이혼을 전문으로 조사하는 전문가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항혼 이혼을 하는 8가지 이유 중에 4가지 이유는 돈 문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노인분들 중에는 돈 때문에 항혼 이혼을 해서 외롭게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으로 인해서 지금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100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 환자, 조울증 환자, 공황장애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외롭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 많은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사랑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38년 된 중풍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외로움과 절망 속에 살던 그 병자를 초자연적인 생명의 말씀의 능력으로 일으켜 가라! 라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고 고쳐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사랑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폴 투리네라는 기독교 정신과 의사이며
베스트셀러 작가분이 선책해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20년 이상 우울증과 정신질환을 심하게 앓으면서 남편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자식들과 관계도 깨어지고 정상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마구마구 먹다가 비만이 오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절망하며 좌절하며 외롭게 살았던 한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여성분은 폴 트루니의 기독교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긴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상담을 마친 폴 트루니의 의사 선생님은 그 환자에게 저는 환자분의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지만 온전하게 환자분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폴 트루니의 의사 선생님은 그 여성에게 성경책을 한 권 주면서 환자분의 병을 온전하게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의사 선생님은 그 여인에게 책을 한 권 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며 병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자 그 여성은 그 의사 선생님의 권면의 말을 듣고 그 여성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자기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보내던 어느 날 그 여성분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동안 깨어졌던 남편과 자식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며 그 여성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정상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성분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묵상하고 자기 병과 싸우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악한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하며 지내며 잘 살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은혜의 글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말씀으로 이 세상 천지 만물과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보다 더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사랑 많으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병을 치유받고 회복된 후에 다시 절망하고 외로운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악한 사단을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물리치며 악한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